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에게 굉장히 귀한 것을 먹여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도 요한이 먹은 것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먹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이 먹은 그 말씀은 요한의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았으나 요한의 배에서는 소화시킬 때에는 굉장히 쓰라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깊이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지만 그 말씀을 소화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배가 쓰리듯이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꿀송이처럼 단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큰 두루마리, 그래서 7번의 봉인을 한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 그분은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시지만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소화시켜서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먹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아직도 말씀을 먹지 못한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일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평범하게 해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무엇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만희 신천지가 하는 그런 이상한 비유풀이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엄선해서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짐없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7 우레가 각자 7가지의 말을 이렇게 천둥처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소리를 요한이 다 듣고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늘에서 그것을 임봉하라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학자들은 이 소리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비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비밀, 그 비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선포되었고 그것을 요한이 들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자세한 계획들은 숨겨놓으셨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은 우리들에게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세히 다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서 그것을 숨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아기에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옹알이밖에 못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숨기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것을 숨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이 약속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다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죄가 우리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그 죄가 이 지점에서 불안과 그리고 불신을 양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궁금해하고 알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 면접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합격을 해야 될 텐데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아주 궁금해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답을 우리는 즉시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부추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한 점쟁이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여도 내가 계획한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일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기도 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숨겨놓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다 실행되지만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가오지 않은 것, 그리고 찾아오지 않을 것을 고민하며 불안해하며 그것을 알려고 헛된 힘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소화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들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두신 것은, 비밀로 해두신 그 말씀은 숨겨놓으셨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체 없이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밀로 해놓은 것들, 그리고 우리는 비밀로 묻어놓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숨겨놓은 비밀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허물이나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나 우리들이 탄로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은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죽이는 것들이 이 세상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우리들이 비밀로 하는 것과는 결이,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지체 없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은 그저 신비한 일이나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지만 예수님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비밀이 사실은 다 녹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속에 이미 숨겨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뒤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놓으신 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실 일, 그 말씀만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 포기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왔는데 도저히 의지할 것이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나 씨는 버리고 나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다 라는 속담이죠.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는 달고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뱉지 못하도록 소화가 시작됐을 때는 뱉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난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미 한 단계를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고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귀에 좋고 우리의 생각에 좋은 이 말씀을 그냥 귓가에 맴도는 소리처럼 남겨놓아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념으로만, 그런 생각으로만, 잡생각으로만 남겨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힘들고 고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속이 쓰리듯이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발자국씩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선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너희들이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감사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 배에서 속이 쓰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더 많이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고난과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살짝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온전히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일이 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야 정상인 것 같고 배가 고파야 정상인 것 같고 망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채워지는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잘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쓰린 속을 알아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고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런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수를 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망할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꿀송이와 같이 단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속이 쓰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샘솟지만 하나님 그것들 모두 억눌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나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